오늘은 광야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폭풍우와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척박한 인생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셨습니까?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곳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의 길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로 모두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금 당장 원망과 불평은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불같은 시험 중에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혼자 버티기에도 너무 힘든 시간인데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고 친구도 길에 보는 사람도 피하고 세상에서 잊어버려진 것 같은 불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내 상황은 불같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나는 주님께 더 뜨거운 불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것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를 좋아하는 학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 다닐 때 달력을 먼저 보고 빨간 날이 언제인지 체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학교에 보내려고 하실까요?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을 이후에 이 세상에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낮추시며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내 힘으로 우리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목욕탕을 정기적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는 시험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평탄할 때는 진짜 믿음인지 정말 좋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여성분들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비 오는 날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쓰고 뛰어가시면 그건 가품이고 가슴품에 고이 품고 뛰어가시면 그게 명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실 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순금은 불에 녹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품은 가짜는 다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순금은 그 불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실 때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광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풀리면 고난도 풀립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핸드폰에 비번이 풀리지 않으면 그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비번이 풀리면 모든 유익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말씀이 풀리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고난도 해석되어지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니까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가나안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 더 뜨거운 불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